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질 때 그 북왕국은 10지파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여로보암의 길을 간 나라였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왕국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런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뽑으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섬겨지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일하신다 할 때 두 나라로 쪼개지길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길로 나뉘어지면서 이 북왕국이 생기면서 그들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게 남왕국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왕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단과 베델에다가 또 다른 단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을 세운 게 아니라 자기네들 마음대로 단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전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남왕국 유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핍박했습니다. 누구든지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도 아무나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세워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북왕국은 제사장, 레위인도 없고 성전도 없어요. 그래 놓고 단과 베델에다가 땅이 크니까 남쪽 끝에 하나 북쪽 끝에 하나 단을 세워놓고 거기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선지자들과 이런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전부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남왕국으로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북왕국은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그들은 이것이 믿는 거 하나님을 부르지만 뭐였냐면 종교였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자기들의 우상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 바알도 세우고 아세라도 세우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땅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냐면 엘리야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세워서, 엘리야가 한 일이 뭡니까? 그가 그 생애 동안 한 일은 계속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명을 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너희가 부르는 바알이 살았는가, 그리고 거기서 대적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시대가 다 거슬러 가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사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종을 통해서 그 시대가 다 달라붙어도 엘리야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을 그가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대표하여 이스라엘 앞에 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들 850명이 모여서 자, 너희가 바알을 불러봐라. 그들이 막 하루 종일 바알을 불러도 여기다가 단을 세워놓고 여기에 불이 붙게 하는 분이 사신분이다. 사신신이다. 그래, 너희가 바알을 불러봐라. 거기는 하루 종일 그 갈멜산은 원래 바알 선지자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가 섬기는 그 바알 신이 있다고 하는 이 장소에서 싸워보자. 그랬는데 하루 종일 불러도 불이 안 붙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딱 부르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하기 전에 그래, 너희 바알신은 마른 장작에도 불을 못 붙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가 봐라 하면서 도랑을 덮어가지고 물을 몇 동이를 갖다 부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도랑에 물이 철철 넘치도록 물을 부었습니다. 장작더미에다가. 그래 놓고 하나님 불렀는데 그냥 그 젖은 장작더미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사심 앞에 엎드리고, 봐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신 하나님인데 너희가 왜 헛된 우상을 섬기냐. 그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들 850명을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가 계속 다니면서 선포한 것은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자,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이 너희가 헛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 걸 계속 선포하셨어요.
그 엘리야가 죽을 때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승천하는 것을 엘리사가 보았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뭐예요? 왜?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다 시대가 거꾸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에게 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까지 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때에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사심을 믿는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은 믿음을 그에게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게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신 분임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엘리야 같은 한 사람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 시대가 하나님의 사심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우신 거였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기가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로뎀나무 밑에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십니까? 아니에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먹이시고 물을 갖다 주시면서 네가 먹고 일어나 힘을 얻어라. 아직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예후를 세워야 되고, 응? 그리고 또 하사엘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세워야 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심판하되 이와 같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엘리야도 죽이려고 아합과 이세벨이 그냥 살기 등등한데 그러한 아합을 심판할 자가 누구예요? 하사엘이다. 하사엘이 남긴 자를 예후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하사엘과 예후는 심판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네가 당장은 아합과 이세벨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날로 죽여버리면 엘리야가 더 크게 일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을 두고 그러나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니까 너는 그냥 계속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고 선포했는데 그래 그들이 계속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하사엘을 기름 붓게 하리라. 결국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합 그 족속은 완전히 진멸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 엘리사를 기름 부어라 그 얘기.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엘리야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냈던 그 일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우십니다. 근데 이와 같이 엘리야가 심판과 하나님의 사심에 대한 진노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엘리사는 뭘 했냐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엘리사가 나타내는 기적을 보면 뭐예요? 전부 하나님이 긍휼로 자비로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거와 똑같아요.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수 없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긍휼의 하나님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실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또 하신 일이 뭐냐면 엘리사만 세운 게 아니라 많은 성지자의 곳곳에 그 엘리야가 곳곳에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엘리야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곳곳에다가 그 선지자의 생도들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승천한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엘리사가 따라가니까 뭐라고 했어요? 가지 마라. 그분이 오늘 하늘로 들려 울림 받을 것을 네가 모르냐? 가지 마라. 그러고 말렸잖아요. 그런데도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서 끝내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십니다. 그분이 올라가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엘리사의 그 영감이 그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이어받아서 엘리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 다니면서 그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살리실 것,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길 원하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엘리야가 가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일할 때 어땠겠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많은 선지 학교들이 있었고 그 밑에서 선지자의 생도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엘리사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선지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을 여러분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이 시대에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곳곳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사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 엘리사가 이제 남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 수넴 여인이 그렇게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일을 했고, 여기 이 땅에 보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또 역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전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가는 길이 뭐예요? 길갈과 베델과 그 다음에 요단과 이렇게 건너갑니다. 이 길갈에 뭐가 있냐면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지 학교가 있었고, 엘리사는 돌아다니면서 이 선지 학교들을 순회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 앞에 앉으지라. 그랬으니까 자, 엘리사가 이 선지 학교에 오니까 선지자의 생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감격하며 이제 엘리사의 말을 경청하여 들으려고 모인 거예요. 자, 이제 그의 입술로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곳곳에서 일하셨잖아요. 그죠? 수넴 여인에게 가서 일하셨고, 또 여기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는 한 선지자의 생도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은 과부인 아내가 어떻게 살 것을 보살피다가 엘리사에게 그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들이 선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선지자들의 생도들에게 뭘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앉아서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이제 가서 국 좀 끓여라. 먹어야 되니까 국 좀 끓여라.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야등 덩굴을 갖다가 끓였는데 먹다 보니까 거기에 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자, 가루를 가져와서 타라. 근데 그냥 해독이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생명의 하나님인가? 사망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랬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응?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망은, 하나님은 사망도 이기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서 사망을 제하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은 마치 이 소체에서 야등 덩굴을 끓여다가 먹고 있는 우리들의 소체, 사망이 있는 자들과 같아요. 모든 인생이. 오늘 우리는 사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망의 독을 해야 하신 그런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뭘 했습니까? 그 국을 갖다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가루를 집어넣으니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사망이 뭘로 바뀌었어요?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거를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이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없는 그런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까지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보리떡 20개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었더니, 자, 이것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100명의 선지자의 생들이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자, 나눠 먹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먹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누어 주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그러셨어요. 이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건 뭐였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로 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셨습니다. 이 떡은 내 살이요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어쩌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기껏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가지고 사는 줄 알지만 인간은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영원히 살 텐데 어떻게 해야 사냐? 이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고 사느니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손에 오병이어가 들렸는데 이것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예수님이 나눠주니까 그것을 무리가 수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면 수만 명이죠. 여자아이들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도록 하셨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의 생도들 앞에 엘리사가 나타내는 이 2가지 기적은 곧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사망을 이기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국을 먹고 사망은 저리 가라 하셨고 이제 이 떡을 먹고 보리떡을 먹고 우리는 12광주리가 남도록 생명의 역사를 본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린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자들입니다. 이제 영원히 살 자들입니다. 이제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죽을 자리에서 이 떡을 먹고 예수님의 그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오늘 살았으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이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떡을 먹고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더 좋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죠. 오늘도 이 사망의 소체에 있는 국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루를 던져두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주기만 하면 그들이 예수만 받으면 그 사망의 자리가 하루아침에 생명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떡을 먹기만 하면 정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의를 만날 때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될 것이 그죠? 이런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2가지 기적을 통해 우리는 기껏해야 소채 가루를 넣었더니 엘리사가 넣었더니 그냥 해독되었네. 와 하나님 놀라운 분이다. 나도 오늘 내가 먹는 국에다가 하나님이 가루를 넣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적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적은 이미 우리가 보여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맛본 자들이에요. 이제 이 기적과 이사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이제 산 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가서 정말 사망의 국을 마시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생명을 던져줘야 할 자들이에요. 이미 내가 그 생명을 받았으니 그죠? 이제 보리떡과 채소를 가지고 먹고 사는 줄 아는 자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먹어야 사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기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뭐 해야 돼요?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생명의 떡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기적을 오늘도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네가 가서 그 국에다 가루만 넣어주면 돼. 오늘 우리가 가서 뭐 하면 돼요? 보리떡 10개와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네가 믿음으로 나눠주면 돼. 그러면 그들이 이것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눠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그들이 영원히 살리라. 왜 이 일을 안 하고 주저앉아 있느냐? 그것과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이렇게 죽을 자리에 살아났으니 주님 오늘 이 세상이
이 국을 먹고 죽어가는데 하나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생명을 떡을 들고 내가 나아가서 축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이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오늘날은 마치 한참 동안 한국교회가 막 기적과 이사라고 막 그냥 뛰고 기뻐하고 하더니 지금 막 역사가 그친 게 안 보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자절하들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리고 전부 주저앉아서 믿어도 자기 개인의 이기적인 복과 기껏해야 개교회주의와 그런 이기적인 목적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자, 우리 먼저 하나님 내게 이 생명의 떡을 주사 나로 하여금 정말 오병이의 기적을 이미 맛본 자입니다. 또 정말 사망의 독을 마실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내 생애에 들어오시니까 그냥 해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기적을 맛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엘리야와 엘리사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엘리사 보세요. 정말 저는 이야 저렇게 사모해야 주시는구나. 그렇잖아요. 다 가지 말라 그러는데 혼자 끝까지 엘리야 좀 무섭지 않겠어요? 그죠? 엘리야가 올려갈 때 나도 혹시 따라 올려가는 게 아닌가, 불이 붙을 때 혹시 나는 타 죽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데려 올라가실 때 그 장면을 무서워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의 생도들이 다 말렸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엘리야의 갑절의 공고 영감을 내가 받아야 되겠나이다. 오직 그 소원이에요. 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엘리야가 가는 것과 함께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 영광을 나를 통해 나타내 주옵소서. 그 소원 때문에 거기까지 따라갔다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자였고, 그 다음에 아무리 외로워도 하나님 편에 딱 선 자예요. 어떤 위협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 편에 딱 서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사모하며 엘리야의 영감을 자기가 받아서 그 일을 대를 이어하기를 소원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을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정말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심장으로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할 그런 영감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런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